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처음 접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글로만 보고 있진 않은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지, 단순한 교훈의 글인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하신 선생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새로운 성경이 들어가니까 다시 빠르게 창세기부터 장제목을 이제 봐야 되는데 아마 모든 장제목을 다 하면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새 프린트물이 나가면 그때는 처음부터 장제목 아예 시간 잡아서 하나를 다 하고 오늘은 그 장제목에서 꼭 떠올려야 될 그 시트의 주제장. 창세기 하면 창 하나, 출애굽기 하면 모세 한 명, 이런 식으로 그 주제장 위주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는 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한번 창세기부터 나가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창 하나일 때 1에서 10장까지잖아요. 자, 창 하나가 기억나셔야 합니다. 창 하나는 6장이죠. 6장 노아의 방주의 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장에서 10장까지 노아의 족보까지 나오고요. 자, 창 두 개는 어디죠? 예. 창 두 개는 소돔과 고모라의 창입니다. 그렇죠?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 창,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 9장짜리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 장면부터 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오고, 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창 두 개고, 창 셋은, 그러니까 여기가 11장에서 20장이 창 두 개라는 거 기억나겠죠? 창 세 개는 기억나십니까? 창 세 개는 떠올라야 돼요. 이삭의 신혼방. 여기 창 하나, 이렇게 칸막이로 셋을 나눈 것을 창 세 개로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삭의 출생, 여기 기적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21장에서 30장, 창 세 개는 이삭의 신혼방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기억나야 됩니다. 또 오랜만이니까 또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오늘은 대표작만 훑어보고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는 거고 창 네 개는 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갇혀 있었던, 물론 여기에 요셉도 같이 갇혀 있었죠. 감옥입니다. 이 감옥이 40장, 그래서 떠올리기 위해서 이 두 관원장이라고 장제목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두 관원장에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죠. 요셉의 꿈 해서 이게 네 창이 있으니까 31장에서 40장 시트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창 5개는 요셉의 관저였죠. 요셉 총리 관저를 떠올려서 창이 이렇게 분리된 창 5장 해서 41장에서 50장까지의 장제목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멀리 고센 땅이 보이고 요셉이 이끌고 온 이스라엘 일가가 고센 땅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 거주 야곱의 가족, 이것이 장제목이었고 마지막 50장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맞춰졌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기억나십니까? 자, 출애굽기 장제목 들어가 볼게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세 위치가 굉장히 헷갈리긴 해요. 사실 첫 번째 시트 모세 위치는 5장에서 장제목이 바로에 가서 모세가 처음으로 전할 메시지,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이제 모세의 위치로 모세 한 사람, 모세 일명이었을 때 1장에서 10장까지고 여기 메뚜기 흑암 재앙까지 이 스토리가 기억나야 됩니다.
그렇죠?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저기 10가지 재앙에서 흑암 메뚜기 재앙까지가 모세 한 사람 있는 시트에서 1장에서 10장까지고요. 이제부터 이제 좀 헷갈릴 거예요. 모세 두 명이 어디 있었더라 이제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떠올리면 됩니다. 출애굽해서 모세가 자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과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여기에 모세가 한 명 있었고 여기 또 아말렉 전투의 위치에 모세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모세 한 명, 두 명 있을 때 두 명 있으니까 11장에서 20장 장제목이 떠올라야 되고 뜬금없이 모세의 지팡이에 십계명이라는 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천이 걸려 있잖아요. 십계명까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여기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19장에 신의 산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 내용에서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6월절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기는 6월절 이제 실시하고 나가는 거죠. 장자 죽음 예고 여기가 6월절 그다음에 여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뭐 이런 내용들. 자 그러면 이제 점점 모세가 많아지니 모세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30장까지는 모세 3명을 찾아야 돼요. 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떠올라야 되겠죠. 자 모세 4명인 곳은 자 여기 모세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 주는데 일본어로 가르쳐 준 게 법궤였습니다. 자, 모세가 여기 또 한 명 등장해요. 시내산에도 있지만 여기 모세가 율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일본어로 법궤를 가르쳐 주죠. 그리고 뜬금없이 근데 저는 이게 뜬금없으니까 이제 지금은 잘 외워져요. 오히려 물두멍 앞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성막에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 앞에 있는 모세. 그래서 여기에 장제목은 물두멍만 있는 게 아니라 물두멍도 여기서 성경에 나오지만 분향단도 있기 때문에 장제목을 물두멍으로 그냥 기억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물두멍 분향단에 대해서 식량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만들어라 했던 장면이 모세 3명이 있었던 21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됐죠? 이제 모세가 뭐 전부 다 있다고 봐야 되죠. 이제 4명이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면이 떠올라야 되죠. 자,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던졌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니까 모세가 대신 회개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세. 됐죠? 그래서 깨뜨렸으니까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다시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드는 모세. 백성이 이제 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백성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헌금, 예물을 받아서 풍족한 예물 위에 서 있는 모세. 그리고 모든 성막이 만들어져서 봉헌하는 장면, 봉헌하는 모세까지. 자, 모세만 찾아도 사실 3장에 기도하는 모세, 두 돌판을 다시 만드는 모세, 그 다음에 풍족한 예물 위의 모세, 그 다음에 성막 봉헌신까지 4명이 있으니까 31장에서 40장까지 이것이 출애굽기 끝이죠. 어렵죠? 여기 이제 모세 4명을 기억하는 것이. 자, 이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레위기는 뭘 떠올려야 됩니까? 레위기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떠올려야 됩니다. 제사장이 나와야 되겠죠. 자, 제사장 한 명이 어디 서 있느냐? 이제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자, 제사장 오제사법이 쭉 등장한 이후에, 자, 제사장의 의무 옆에 제사장 드디어 취임식 아론의 첫 번째 제물을 드리는 장면에서 아론이 등장하죠. 아론이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어, 한 명의 제사장으로 등장해서 여기서 1장에서 10장까지 레위기는 제사장이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 밑에서 첫 번째 제사를 집전하는 그것을 제사장 취임식과 함께 했었죠. 자, 이게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시티입니다.
레위기의 두 명의 제사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건 좀 인상이 강렬하죠. 두 명의 제사장이 어, 아이를 낳는 또는 유출병이 있는 여인의 몸 뒤에서 이거 사실은 이 우슬초를 가지고 나병 환자 정결례를 해야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병 환자 정결 의식을 치르는 제사장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서 20장까지의 시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 됐죠? 제사장 두 명, 11장에서 20장 여기서 등장한다는 거. 자, 시트를 넘기기 전에 레위 그 제사장 세 명은 어, 시트를 들고 있죠. 어, 이런 차트를 들고 있는 제사장 3명, 1명, 2명, 3명이 있기 때문에 21장에서 원래는 30장이어야 되는데 30장까지 없지요. 여기서 끝나죠. 그래서 27장까지. 세 번째 시트라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트는 21장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사장법 1, 제사장법 2를 들고 있는 레위기 제사장들이 생각나면 되고요. 이것은 가축 10개마다 막대기로 지나가는 것들을 구분해 낸다 해서 이게 11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조 10개 중에 하나씩 걸러내는 이 막대기. 해서 레위기는 11조로 끝납니다. 자, 창출내 민수기죠. 민수기는 백성을 센다. 그래서 넘버스. 그래서 백성을 세야 되기 때문에 주판이 필요합니다. 주판 한 개가 있으면 여기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 제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다 알고 있죠. 진군하고 그 다음에 대열을 정비해서 자, 그 각 지파마다 유숙할 때 바로 유숙하고 이동할 때 어떤 순서로 가기 위해서 다 숫자를 헤아리고 결국은 그 숫자를 통해서 전쟁 준비까지도 하는 거죠. 가나안에 가서 자 이렇게 자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는 성경 내용이니까 주판이 필요합니다. 주판 하나는 뭐 1장에 있으니까 제1차 인구조사는 쉬운데 주판 두 개는 어디에 있었죠? 이게 제가 외워보니까 제일 사실은 헷갈리는 건데 오히려 많이 헷갈림이 집중하게 돼서 다음에는 잘 외워집니다. 여기 성결의 잿물을 만드는 정결 잿물이라고 하잖아요. 잿물을 만드는 그 잿물 옆에 뜬금없이 여기 있어요. 주판이. 그래서 이게 주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정결 잿물 옆에 주판이 두 개가 있으니 11장에서 20장 시트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에서 여기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두 번 쳤다가 불순종해서 아론까지 죽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민수기 주판 두 개 11장에서 20장. 자, 주판 세 개는 오히려 잘 외워집니다. 말 안장이거든요. 자, 말 안장 주판 3개니까 자, 21장에서 30장 주판이니까 민수기겠죠. 민수기 21장에서 30장 주판 3개 위에 바로 이 우상이 걸려 있어요, 목에. 어, 이 우상이 뭔지 알죠? 바알보울입니다. 그래서 바알보울 사건,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의 가담에서 굉장히 큰 진노를 받았던 그 사건, 이 발람의 축복이 사실은 말이 아니죠. 낙이죠, 낙이. 발람을 막았던 말했던 낙이에요. 낙이 등에 안장처럼 있었던 주판 세 개. 주판 세 개면 21장에 30장이고 참 주판 세 개가 이 정 가운데 있는 건 기억나요. 근데 이것이 잘 기억 안 날 때가 많아요. 이거. 주판 그 위에 목에 걸고 있는 우상 바알보울이라는 거 됐지요? 자, 이게 민수기 21장에서 30장. 자, 이제 민수기 마지막 시트 4개는 주판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주판 4개는 이 차트 받침이에요. 이 차트 받침으로 4개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4개니까 31장부터 40장이어야 되는데 민수기도 자, 여기서 끝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6장까지라는 거. 자, 여기는 모세가 이끌었던
가나안 동편. 이게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저 밑에가 애굽인 거예요. 거꾸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을 이 그림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해가 이쪽에 있고 갈릴리 바다가 밑에 있어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나타내고, 자, 미디안 땅 정복했던 거, 그리고 동편에 머물렀던 세 지파 반에게 이 땅을 허락했다라고. 그래, 이 땅, 그래, 너희가 욕심난다라면 허락할게.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선봉에 서라 했던 약속들이 여기 있었고, 그 모든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돼서 이제 그 광야의 40년을 회고하는 광야 일정을 여정을 소개하는 장면이 이 차트에 있는 거죠. 그 차트 받침이 주판이었어요. 31장부터 36장까지인데 바알볼의 딸이 여기 모세가 이제 서 있다고 치면 바알볼의 딸이 여기 있는 거죠. 바알볼의 딸들이 여기 있는지를 알죠?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을 때 땅 분배를 한다면 우리 딸들 아들이 없는 우리 집은 땅 분배를 못 받습니까? 할 때 딸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마라 했던 그 바알볼의 딸들입니다. 됐죠? 민수기. 자, 그 다음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어, 제신자예요, 제신자. 다시 계명을 기억하게 한다 해서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신 아니에요. 새로운 계명은 출애굽기셨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한다 계명을. 그러나 계명이 약간 바뀌지요. 왜 그러냐면 광야 여정의 계명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계명이 이제 디테일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신명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신명기가 출애굽기하고 계속 장제명기 헛갈린 이유는 모세가 다시 등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등장하지만 이번에 좀 크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모세의 사람 수는 출애굽기, 다시 주는 계명은 모세가 위치로 판정한다는 거죠. 위치. 첫 번째 열에 모세가 있을 때에 1, 2, 3장에 걸쳐 이렇게 모세가 있잖아요. 이럴 때 1장에서 10장까지인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열로 전진해야 돼요. 신명기 11장에서 20장은 모세가 전진합니다. 두 번째 열로. 두 번째 열에 모세가 있는 것이 신명기.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11장에서 20장까지. 다시 나타난, 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나타나면은, 큰 모세가 나타나서 1열, 2열. 자, 됐죠? 신명기 장제목. 자, 3열로 가는 겁니다. 3열. 3열에 모세가 등장할 때 신명기 21장에서 30장까지라는 거죠. 됐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것만 할 때 시간 내서 한 번만 더 이 밑에 있는 장제목하고 이 장제목을 읽어만 봐도 여러분들이 다 떠오를 거예요. 알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었더라? 밑에 바로 있으니까 장제목만 읽어만 봐도 떠오를 테니까 저는 오늘 그 전체 시트가 나타나는 그 장제목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열에 모세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신명기 네 번째 시트에서는 마지막 열도 없거든요. 장제목이 신명기가 끝나니까 도중에 마지막 열에 놓을 수 없어서 고심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사람. 그래서 큰 모세가 두 번 등장합니다. 다시 1열로 오고 2열에 두 줄 모세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부터 원래 40장이었는데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니까 모세가 죽는 것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34장까지 있다라는 거. 신명기 31장에서 40장까지는 두 열의 모세가 있다. 자, 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0장짜리잖아요. 여기에 모세가 있으면 1에서 10, 여기에 모세가 있으면 11에서 20, 여기에 모세가 있으면 21에서 30인데 여기에 장제목이 없기 때문에 신명기 마지막 시트는 이 두 열의 모세가 있고 34장이 끝입니다. 됐지요? 자, 이러면 큰 시트가 어떤 식으로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 큰 것만 오늘 따져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로 한번 다시 가보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여호수아니까 뭐 여호수아는 금방 떠오르겠죠? 여호수아도 위치로 여호수아의 장제목을 외웠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 위치에 있으면 상에 있으면 1에서 10까지였고요. 이거는 가나안 건널 준비죠. 자, 두 번째 시트에 있으면 중간에 있으면 11에서 20장. 여기는 여호수아가 점령하여서 패한 30일 왕들이 나왔었죠. 자, 여호수아가 세 번째 자리에 있으면 여기는 21장에서 30장이어야 할 텐데 30장이 없으니까 24장. 이 24장이 끝이라는 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으로 이사 왔다. 24장이 끝이었죠. 됐죠?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잘 떠오를 거라 여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사기 개론 들어갈게요. 자, 사사기 쇼페팀이라는 이것은 직책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땅을 허락받았잖아요. 이렇게 다 분배가 끝났습니다. 12지파, 여긴 지중해네요. 다 분배를 마치고, 그런 다음에 레위 지파는 48성읍에 섞여 살게 되고, 각 지파별로 이제 알아서 살고 또는 주변국들, 몰아내지 않은 가나안 백성들의 몰아내는 것은 그 지파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죽은 후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의 사명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았으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인솔할 사람들 필요할 때마다 그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아갈 길 또는 그들이 살아갈 길을 정해주는데 사사는 사람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사사라는 말부터 알아야겠죠. 사사라는 말은 이 한자로는 되게 독특해요. 선비사자의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사사예요. 한자말이에요. 한글 번역하면서 만든 거예요. 사사는 특별한 뭐 성경에 나오는 어, 성경 원어인 쇼페팀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영어로는 저지, 판결자, 판사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 어, 백성을 잘못된 길에서 인도하는 느낌으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스승사자의 선비사자, 차라리 사사라고 안 하고 그냥 뭐 선생님 이러면 와닿기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 우리 개역 한글보다 먼저 번역된 그 전에는 어, 백성의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판결해 주기 때문에 재판관을 의미하는 판관기였어요. 판관기. 실제로 지금 카톨릭이 보고 있는 공동 번역에는 사사기 없습니다. 찾아봤자. 예, 판관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저지지의 느낌이 강한 거죠. 알겠죠? 그게 사사예요. 사사는 그런 의미의 백성을 잘못된 길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라고 때로는 가르치고 전쟁 때에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장수의 역할도 하고 리더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사냐? 우리를 이끌 사람들을 우리가 뽑자가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사사기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부르셨어. 그래서 다 뭐 거절해요, 처음에. 저 못합니다. 저 모세와 비슷하죠? 저 그런 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들이 나서서 백성을 위기에서 꺼내는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존재했던 건 아니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쓴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때를 아예 그냥 사사 시대라고 해요. 한번 볼까? 우리 시대를 한번 잠깐만 나눠볼까요?
우리는 모세 오경을 배웠죠. 모세 오경 때에는 백성의 지도 잘하고 하기엔 좀, 왜냐면 가족을 부르신 하나님이니까 가족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족장 시대라고 해요. 족장, 가족을 이끄는 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뭐 야곱 이런 식으로 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였어요. 모세 오경 때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왔잖아요. 여호수아 때까지도 사실은 어, 이 족장 시대를 마친 사람이 민족을 이끄는 모세였잖아요. 이 모세 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거의 최고의 리더십이었죠. 이 리더십을 가지고 여호수아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모세 여호수아 시대를 여기다 놔야겠네요. 모세가 이 모경이 오경에도 겹쳐 있으니까요. 모세 여호수아 때까지는 어, 정착 시대예요. 가나안 정착기죠. 그쵸? 떠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어, 크게 구분하면 그래서 족장 시대, 정착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지금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욥기가 아니죠. 룻기를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로 본다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때는 과도기예요. 과도기. 그렇지만 사사가 존재하니까 사사 시대라고도 얘기해요. 오늘 글자가 자꾸 안 써지네요. 사사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과도기냐? 이때는 굉장히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릴 때거든요.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의 못 살 때니까. 물론 왕이 생긴 여기부터 뭐 왕정시대죠. 왕정시대라고 해서 말씀대로 산 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사사기 룻기는 사사시대 또는 과도기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기는 정착시기 모세에서 여호수아까지는 정착시대 여기는 사사시대 이제 왕정시대는 사무엘이 왕을 세우잖아요. 어, 그래서 사무엘 때부터 이제 왕정시대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존재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지 사실 과도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고 이런 때가 좀 불순종의 시대, 사사 시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 쇼페팀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명칭이며 당연하겠죠. 지도자의 명칭 사사, 쇼페팀. 사사가 이제 사사가라고 표현하면 뭔지 알겠죠. 그런 사사가 이스라엘을 이끌던 때를 뭐 작게는 150년이라도 보고 뭐 200년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300년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어서 약 300년간의 기록이 이 과도기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거를 사사기의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사사기의 악순환. 사사가 왜 등장하느냐?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계속 비슷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폭력적이 돼요. 탐욕적이고 폭력적이고 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그렇게 연결되는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나라라 칭했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은혜예요. 로마서에 보면 내버려 둠이 가장 무서운 저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것들 속살이 안 되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그래서 압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괴롭힙니다. 점령하여서 괴롭히는 거죠. 압제를 당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구합니다. 이 강구는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게요가 아니에요. 이 강구는 단순히 그냥 울부짖음, 살려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이거 다시 우리가 잘못했어요라는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다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기에 그냥 고함 같은 거를 저지르면 구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자, 이때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가 나타나서 살려줘요. 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살려줘요. 이례적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회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왜 망각할까요? 압제에서 사라졌으니까 여기는 평안을 누리면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데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또 나옵니다. 또 우상 숭배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러면 또 다른 이방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치면 또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평화를 얻으면 또 망각하고 그러면 또 죄를 짓고 압제하고 강구하고 구원받고 망각하고 죄를 짓고 이게 사사기 전체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사사기의 악순환, 믿음이 없는 그래서 과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것을 300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쓸어버리고 싶었겠죠.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다 이제 더 큰 자비와 은혜 속에 정말로 회개하면 하나님을 주라 믿겠죠. 자, 이게 사사기예요. 자, 그러면 사사기는 장제목도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외울 게 장제목을 외울 수 있게 만들지 않았어. 그냥 이 사사기는 그냥 포기한 것 같아. 그래서 사사를 외워야 돼. 사사를 외워서 장제목을 그냥 그 그림 속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어디 있다, 뭐 여호수아가 어디 있다, 모세 몇 명이다, 주판이 있다 이런 걸로 장제목을 만들지 못해서 그냥 사사를 외우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사를 외우면 되는 거예요. 사사가 많지도 않습니다. 사사는 12지파 숫자, 12제자 숫자, 12사사 숫자, 뭐 12이니까 너무 편하죠. 12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시트를 구글링한 건데 이거를 확인을 못했어요. 당연히 깔끔하다 해서 집어넣었는데 바락은 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사사에. 이 바락을 넣어놨더라고요. 가로. 바락은 드보라를 도와서 한 시대의 사사를 2명 세우지 않는데 사사의 그 민족을 구원하는 장수의 역할을 했으니 바락도 사사 아닐까? 바락을 사사로 넣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 때 바락이 도우미로 도왔지 드보라가 사사입니다. 그러면 12명이 돼요. 그럼 여기 12이 되겠죠. 삼손까지. 됐죠? 자, 그러면 외우려면 제가 암기 장치를 써서 모든 이름을 다 외우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저랑 같이 뭘 해야 되냐면 익숙해져야 돼. 12명의 사사 이름이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입에 붙여쓰고 따라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온니엘, 온니엘. 그래서 이게 익숙하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 사사 옷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지? 니엘. 이건 자동으로 따라와. 이 정도는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온니엘, 온니엘, 옷으로 시작하는 오치성의 사사는 온니엘. 이걸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 알겠죠? 온니엘.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모두 기억나게 해줄게요. 온니엘. 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오늘은 이름만 외울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사는 에훗, 에훗. 에로 시작하는 사사 이름은 에훗입니다. 1번 온니엘 에훗. 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로 시작하는 사사는 훗입니다. 에훗. 온니엘 에훗.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입에 붙이셔야 돼. 온니엘 에훗. 온니엘은 걔 누구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의 사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익숙해요. 여호수아에 나왔거든. 그래서 온니엘 에훗. 이제 점점 이제 빠져드는 거죠. 헷갈리고 이름이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삼갈, 삼갈, 삼갈.
자, 삼시로 시작하는 사사가 있었던 거 있었어요? 삼시로 시작하는 삼갈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에로 시작하는 사람은 에훗, 삼갈. 됐죠? 이 세 명 익숙해져야 돼요. 자, 드보라부터는 최소한 이거는 들어봤겠죠, 이제. 워낙에 유명한, 그리고 유일한 여사사기 때문에, 어, 여사사니까 기억나겠죠. 드보라. 네, 드보라부터는 다행히 쉬워요. 드보라. 그래서 교회마다 그 나이대로 이름을 지을 때가 있거든요. 제 뭐 1여전도, 2여전도, 뭐 3여전도 이렇게 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1이 높은 나이인가 3이 숫자가 높아야 높아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여전도가 제일 나이 많은 분들일 거야. 이렇게 1여전도, 2여전도 이거 좀 그 이름 붙이기 뭐해서 1이 좀 그렇잖아요. 숫자 너무 삭막하잖아. 그래서 교회마다 여전도의 이름을 이렇게 붙일 때가 있는데 뭐 드보라회 이렇게 해요. 드보라회. 별로 없거든, 여자 이름이. 그 다음에 한나회, 뭐, 마리아회, 뭐, 이렇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위대한 신앙인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그래서 드보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나, 음, 한나야 당연히 바로 뒤에 사무엘에 나오니까. 드보라의 한나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찌됐든 드보라예요. 드시성을 가진 사사는 드보라.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성을 알려주면 이름이 나올 정도만 되면 물론 이게 성하고 이름은 아니지만 그 정도만 하면 제가 순서대로 외우게 해주겠다니까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자, 바락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고, 자, 그 다음은 워낙에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 했던 기드온이죠. 자, 여기까지는 기드온, 여기가 이제 너무 어렵지 않아요. 유명한 사사들은. 자,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됐습니다. 기드온까지 왔어요. 자, 여기도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돌라, 야일. 자, 돌씨 있었어요. 돌씨. 돌씨 있어. 돌라, 야 하면 야일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지금 이름 익숙하게 하는 거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옷, 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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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름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이 입다입니다. 입다까지도 사실은 대사사에 속하기 때문에 성경 좀 많이 본 사람들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 한 사람들은 입다까지는 익숙한 유명인이에요. 유명인. 내가 입다도 처음 듣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사를 안 했거나 성경을 잘 안 봤거나 이런 자기 테스트가 가능한 거예요. 입다 대사사입니다. 사사를 대사사, 소사사로 나누는 기준은 양이 많으면 대사사 그리고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 구원하면 대사사. 양이 많은 거하고 전쟁을 치렀다는 건 동일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전쟁 치른 이야기가 양이 많아지거든. 알겠죠? 어, 소선지서, 대선지서 9번도 양입니다. 양이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뭐, 그 선지자가 크다 작다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인물이다, 작은 인물이다. 큰 인물이기 때문에 대사사다 그런 게 아니라 크다 양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돌라, 야, 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다. 이거, 입다까지는 좀, 많이 들어봤으니까, 입다. 자, 온입다 아니에요. 사사 이름이 입다예요. 입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이름의 입산이 있습니다. 입산은 뭐 입다와 비슷할 뿐이지 그렇게 유명한 사사는 아니에요. 입산, 산에 들어간다. 입산, 뭐 그거 아니에요. 입산 사사 이름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다시 익숙하기 위해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많이 왔어요. 12명이니까. 자, 이제 한계에 도달하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엘론이 있습니다. 엘론. 자, 엘시성을 가진 론이 있어요. 엘론. 그다음에 압돈. 압돈이 있어요. 압돈. 엘론, 압돈. 여기만 넘어가면 마지막 사사인 뭐 삼손이야. 뭐 워낙 유명하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삼손이 마지막 사사죠. 자, 이렇게 해서 12명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1번으로 갑니다. 자, 온니엘. 자, 속에 계속 여러분들의 입에 붙여야지 익숙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야.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어떻게 좀 익숙해졌어요? 입으로 시작하는 사람, 입다, 입산. 됐죠? 에로 시작하면 에훗, 엘로 시작하면 엘론, 삼손, 드보라, 기드온, 야, 일, 돈, 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야일, 입다, 입산, 압돈, 엘론, 삼손. 자, 익숙해졌습니까, 좀? 자,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거 순서대로 외울 거예요, 이제. 자, 순서대로 외우는 거는 진짜 쉬워요. 순서대로 외우는 거는, 어, 진짜 쉬워. 자,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사사를 그릴 건데 뒷모습을 그릴 거예요. 자, 사사를 뒷모습을 제가 못 그린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삿갓을 썼어요. 뒷모습이니까 머리가 이렇게 좀 나와야 되죠. 뒷모습이에요. 삿갓 쓰면 보통 이런 옷 입지 않나요? 긴 이게 뭐야? 판초우이 같은 거. 옛날 이름으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군대에서는 그 우이를 판초우이라고 하는데 이런 옷을 입은 삿갓 쓴 사람을 이렇게 이게 사사야, 사사. 이런 옷을 자주 입었나 봐요. 이게 왜 사사냐? 사사잖아. 됐죠? 어이없지만 어 사사를 굉장히 잘 그린 거예요, 제가. 왜 제가 이렇게 삿갓을 씌우고 이런 이상한 우의를 입혔겠어요. 사사. 사사의 뒷모습은 이 머리로 구분하시면 돼요. 뒷모습이야. 근데 여기에 뒷모습을 내가 사사를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진드기 세 마리가 붙어 있는 거야. 뭐가 붙어 있다고요? 진드기 세 마리. 진드기 세 마리. 자, 이렇게 쓰면 안 돼. 세 마리의 진드기. 세 마리의 진드기가 붙어 있는 거야. 말해줘야 안 해줘야 돼요. 진드기가 그 뭐죠?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진드기가 물리면 이상한 것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뭐 열도 나고. 그래서 말해줘야 돼요. 진드기 붙어 있으면. 자, 세 마리의 진드기가 붙어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부르는 거야. 진드기 세 마리 있다. 물으는 거죠. 그럼 자, 여기까지를 한번 스토리로 말해 볼게요. 뭐라고 했다고? 옷에 진드기 세 마리 붙어 있다. 자, 옷에 자, 진드기 세 마리를 세 마리 진드기잖아요. 빨리 급하니까 세 마리 진드기라고 하다가 잘못 말해서 세 마리 진드기 삼드기 이렇게 한 거예요. 삼드기. 옷에 삼드기 됐어요. 옷에 삼드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삼드기 붙었다. 옷에 삼드기. 야, 돌아봐. 그러니까 돌아봐. 야, 돌아봐. 봐야지. 이거 지금 뒷모습이라고 했잖아. 야, 돌아봐. 옷에 삼드기. 돌아. 옷에 옷에 세 마리 짐득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옷에 삼득이 돌아 이렇게 한 거예요. 옷에 삼득이 돌아 했는데 얘가 딱 돌은 상태에서 딱 돌았는데 이 진드기가 올라와가지고 입에 붙은 거야. 입으로 올라온 거예요. 옷에 입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외쳐야 돼요? 급하니까 입 이렇게 한 거야. 저 옷에 삼득이 돌아봐 입 됐죠? 옷에 삼득이 돌아 입 됐어요? 어이없어도 끝까지 들어봐요. 이거 한 번 들으면 저녁에 잘 때 생각나고, 다음날도 생각나고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옷에 삼득이 돌아봐 했더니 돌았는데 얘가 입으로 올라온 거야. 입 했더니,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자, 얼른! 뭐라고요? 입에 벌써 들어갔어. 얼른! 입에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 압사해서 죽여. 얼른? 압사. 알겠죠? 저도 좀 이런 거 할 때 좀 멘탈이 나가긴 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근데 외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 옷에 삼득이 아가 아니야. 발음 돼서 돌야 이렇게 된 거예요. 돌야 돌아 했는데 야가 돼. 돌야 옷에 삼득이 돌야 야하고 야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하면 돼요. 돌야
옷에 삼득이 도랴 했는데 벌써 입에 들어갔어. 입. 여기는 얼른 얼른 압사시켜가 아니라 얼른이 아니라 이 한 사람 이름이에요. 앨론. 여기하고 좀 오버스럽죠. 도랴 입 얼른 아니고 앨론 앞 누구예요? 앞돈. 이거 앞은 벌써 압력 그 생각나잖아요. 입으로 눌러 앞돈. 자, 사는 마지막 사사는 여러분 외우잖아요. 이것까지는 뭐 마지막 사사 4가 아니라 3이니까 이거는 뭐 앞 3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4가 있으면 마지막 사사 삼손을 떠올리면 되니까 다 외웠잖아요. 자, 옷 하면 옷이성 누구라고요? 언니엘, 에훗, 옷에 온니엘, 에훗. 삼득이 있다. 삼득이. 세 마리 진드기, 삼득이. 삼갈, 드보라, 기도온. 돌야. 이건 돌야, 돌라. 야일. 입산하고 입다하고 입산이잖아. 입다, 입산. 여기는 사람 이름을 했잖아. 얼른, 앨론. 압사해라. 앞돈과 삼손. 여러분, 저 이렇게 생쇼 하는 거 쳐다만 보지 말고, 자,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이 떠올라야 되지. 사사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삭가 쓰고, 이 망토 같은 거 두르고 있어요. 사사예요, 사사. 사사인데, 사사 등에 뭐가 있다고요? 삼득이가 있다고. 이게 또 진득이라고 외운다. 진이 뭐였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꼭 있다니까? 진 없어요. 삼득이야. 세 마리라니까, 세 마리. 삼득이. 자, 옷에 삼득이 돌아봐, 돌이야. 근데 벌써 올라갔어. 입, 얼른, 앨론, 압사해. 앞돈, 삼손. 옷에 삼득이, 도랴, 앨론, 삼득이. 무슨 주문 같긴 하네요. 어? 근데 뭐 스토리 됐잖아요. 옷에 삼득이 있다. 돌아. 입, 얼른. 압사해, 압사. 대충 다 외웠습니다. 옷에 삼득이, 아니, 여기네요. 삼득이, 돌아. 입, 앨론, 압사해, 압사. 됐죠? 옷, 언니에. 자, 입다, 입산. 입다, 입산. 얼른, 앨론, 압사해, 앞돈, 삼손. 이거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잠잘 때 생각납니다. 그리고 잠잘 때 생각 안 나는 사람 피곤해서 바로 잠들면 이거 내일 생각납니다. 사사하면 이 삭가다고 이거 망도 생각납니다. 근데 이런 것만 생각나. 나중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근데 사사 등에 왜 진리가 붙었지? 이런다니까. 어? 어,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사사 순서. 옷에 삼득이. 도랴. 입. 언론. 압사. 알겠죠? 다 외운 거예요. 자, 다 외웠으니까 장제목으로 가봅시다. 이 장제목이 외우라고 만든 장제목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요? 야, 드보라하고 기도원이 유명하니까 가운데 있대. 그러고 외우래 그냥. 이게 뭐야 이게? 뭐 유명한지 몰라? 가운데 있대. 그리고 두 번째 시트에서 삼손이 유명한데 가운데 있대. 너무 너무 성의 없지 않아요? 이 정도면? 고민했겠지요. 어떻게 해도 못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12명의 사사를 순서대로 외워서 그 자리에 끼워 맞추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이 시트는 사실 안 외워도 돼. 12명의 사사를 외웠으니까. 그러나 장제목 어디에 그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옷에 삼득이 위치로 옷에 삼득이 돌아 여기 있는 거야. 옷에 삼득이 돌아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첫 시트에 옷에 삼득이 돌아. 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잖아요. 지금 벌써 옷에 삼득이 돌아까지는 외워진 거야. 옷에 삼득이 도랴 이 장제목 위치예요. 1, 2, 3자리에 있고 가운데 5자리, 6자리 여기 3가리 여기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옷에 삼득이 이 세 명이 같이 있어요. 옷에 삼득이 도랴 10장에 돌라 야일까지 그런 다음에 입이겠죠. 입으로 갔어. 입.
입, 앨런, 얼른, 아니, 앨런, 그쵸? 얼른, 입다, 입산, 얼른, 압사해. 이렇게밖에, 제가 해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외우니까 그냥 이 그림 이미지가, 얘가 입다였었지, 입산 옆에 세 명이 있었지, 그리고 위에도 세 명이 있었지, 세 명이 있었지, 5장짜리, 8장짜리에 기도원 돌라 10장짜리, 입다가 서 있었지. 그 다음에 입산이 앉아 있고 엘론, 압돈, 삼손이 가운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사기 때의 처참한 상황이에요. 처참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그 사사 이야기라면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21장까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사사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기억하는 여호수아는 이사했다 24장, 사사기는 12사사의 이야기가 반대로 21장까지 있어요. 12의 반대를 21장, 12사사의 이야기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12사사 21장, 12사사 21장, 21장까지 있어요. 오세의 삼득이 도랴 입이 얼른, 엘론, 압사, 엘론, 압사. 그렇죠? 오세 삼득이 도랴 입 엘론 압사 이렇게 하면 마지막 삼손 12번째까지 배우는 개론으로 12사사를 외우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네. 승주 집사님 12사사를 저기 아내분한테 네. 배우세요. 그림을 그려주면서 12사사를 완벽하게 외우게 해줄 거예요. 저 성경 집사님 옆에다가 앉혀놓고 자, 종이 한 장 가져와. 내가 사사를 그려줄게 하면서 이상한 뒷모습을 그리고 한 번에 외워지는 그 신비한 경험을 승주 집사님이 늦게 왔으니까 성경 집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알겠죠? 네, 아무튼 늦게라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본격적으로 사사기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 이후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며 그런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다시 또 살궁리 구원을 받으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우상에 빠지는 시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만을 채우고 강구가 이루어졌을 때 또다시 망각하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눌 때마다 우리의 못난 죄를 깨달으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